여러분은 작년 연말 각 방송사마다 방영되었던 연예대상, 영지대상 또는 가요대상 등 여러 시상식의 수상소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감동이 되는 많은 수상소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라는 수상소감을 들을 때 가슴이 뿌듯하고 감동이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다는 그 신앙 고백이 저에게는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시상 자리에 서신다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은 빼고 사람들의 이름만 언급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뿐 아니라 저희 목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수상소감처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성경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그 고백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을 받을 때는 영광을 받으시고 상을 받지 못하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만약에 대학에 떨어지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 몇 년씩 실업자로 지내거나 또는 결혼을 하지 못해 오랜 동안 혼자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됩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재수를 하는 자녀들도, 장기간 취업준비생도, 또한 직장을 잃은 실직자도, 물질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등촌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적 영광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은 새롭게 이주한 땅 고센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도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일도 힘들었지만 더욱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하게 다루는 애굽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는 해산하는 아기들까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왜 쫓기 시작했습니까? 상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노예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를 만난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수는 탈출하는 것입니다. 홍해에 얼마나 나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다 베고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사한 배는 만들 수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거의 뗏목 수준을 만들어 가장 먼저 탈출할 사람들을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빨리 수영을 해서라도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항복하는 수입니다. 목숨만을 살려주십시오.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겠으니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바로에게 항복하는 수입니다. 세 번째는 결사항전입니다. 어차피 물에 빠져 죽으나 칼에 죽으나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한번 싸워보고 죽자라고 하는 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어떠했는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싸워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지 유념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칼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모두 홍해를 건넜다는 그 사실에 영광을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바로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로의 병거와 마병이 어떠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바로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바로의 병거가 기도했더니 철병거가 금병거로 변했습니까? 아니면 바로의 병거 600대가 갑자기 기도했더니 6,000대가 되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바로와 바로의 병거와 마병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1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은 이미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힘이 어떠한지도 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군대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올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홍해에서의 죽음을 통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 바로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인 바로와 신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바로가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라는 신앙 고백이 애굽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가 된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오늘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칩시다 라고 해서 박수만 쳤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박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홍해의 은혜를 체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났냐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성경적 영광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두 번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4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감히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등만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다시 만들어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의 이름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하신 하나님. 하나님 영광의 두 번째 개념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상을 받고 잘 풀리고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 즉 우리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실패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해도 그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과 실패라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시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고난의 힘든 문제 앞에서도 고난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또한 그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도 고난과 환난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멋들어지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식과 외식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질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인물,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일 수도 있고 베드로일 수도 있고 스데반일 수도 있고 디모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나오는 가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큰 은혜요 사랑이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슬픔이요, 희생이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거나 섬김을 받거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또 그 죽임을 위해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큰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신분으로 오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 전 제자들을 위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때가 이르렀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죽는 방법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정당합니다. 그리고 공의롭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 대신 죽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탄생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었고, 예수님의 재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때 영광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셨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수상소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성품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을 받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란 원래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창조한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취업 문제, 실업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시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비록 취업을 하지 못하고 비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또한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 거룩을 위해 사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